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근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니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제17장부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교회에 받을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은 신령한 영적 교회, 이 교회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음녀교회, 음녀교회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과 잘못 믿는 것은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은 알곡과 쭉정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은 반석 위에 세운 짓과 모래 위에 세운 짓,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은 데려간 사람과 버려둔 사람, 데려간 여자와 버려둔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은 양과 염소, 계시록 19장 2절은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신다. 잘못 믿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잘 믿어야 하는데 잘 믿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잘 믿는 것도 시대에 맞게 믿어야 합니다. 다원주의, 용공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를 용납하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에는 법과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신은 다원주의와 용공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교회와 교단이 이것을 인정한다면은 바로 이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 계시록 17장 15절은 엄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엄녀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이 엄녀 교회가 나와서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여 가정한 것들의 어미 노릇을 하지만 종말에는 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되는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녀교회의 정체를 바로 알고 엄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의 설명,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라는 것은 계시록 15장 5절로 7절, 계시록 16장 1절에 천사들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15절에 엄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고, 계시록 17장 3절로 5절에서 엄녀는 붉은 빛 짐승,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로서 공산주의와 내통한 교회로서 그 세력을 전 세계로 뻗치는 역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의 정권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로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한 이세벨과 같은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심판을 받듯이 큰 엄녀의 세력도 결국 심판을 계시록 17장 15절로 16절, 계시록 19장 2절 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는 계시록 8장 1절로 2절, 계시록 8장 6절. 계시록 8장에서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서 말세의 시기를 알립니다. 이 7 천사가 계시록 15장 1절에서 7 재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하나님의 진노에 7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계시록 17장 15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계시록 10장 11절을 참고하면 많은 무리라는 것은, 이 말씀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녀의 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3절, 자칭 선지자 이세벨. 타협한 죄는 바로 동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과 손을 잡지 않고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타협한 죄를 지은 자에게 3가지 징계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침상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질병을 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이 온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을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엄녀를 경계해야 합니다. 엄녀를 심판하신다. 계시록 19장 2절 엄녀를 심판하사 그 종들의 핏값을 갚으신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등장하는 이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21절에 피 흘림 당한 대로 갚으신다. 계시록 17장 6절은 성도들의 피, 예수 정인들의 피, 바로 순교자들의 피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엄녀의 이름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등장한 큰 엄녀를 이 5절까지 설명하면서 큰 엄녀는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의 설명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 엄녀 교회와 타협한다는 것이며 엄녀 교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취하였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엄녀에게 미혹되어 세상 연락과 비진리에 빠져서 마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자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엄녀로 인한 음행에 취하였는데 술 취한 것과 같이 되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의 설명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성령이 사도 요한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탄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여자는 엄녀 교회로서 붉은 빛 짐승, 공산주의 무신론 세력과 야합하여 나오는 이 심판받을 교회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의 머리들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는 말씀과 계시록 13장 5절로 6절에 참남된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 에레미야 51장 25절, 계시록 8장 7절, 계시록 8장 8절을 참고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멸망받을 대표적인 7나라를 말하며 10뿔은 계시록 17장 11절로 12절에 8째 왕의 비호를 받고 나와서 이 수정통치 기간 동안 8째 왕의 수종 노릇을 하게 될 10개 나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 짐승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붉은 말, 스가랴 6장 1절로 3절은 홍마로 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1917년 10월 혁명을 시작으로 계시록 8장 7절로 12절 같이 지구의 땅 3분의 1을 공산화를 만들고 동서냉전 시대를 시작하였습니다. 즉 교회가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용공주의 교회가 엄려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을 보면 3절에 등장한 붉은 빛 짐승이 엄려를 미워하여 잡아먹게 됩니다. 엄려가 세계적인 역사를 통해 지배하지만 때가 되면 엄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붉은 빛 짐승을 통해서 엄려를 잡아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용공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계시록 13장 1절 하나님의 이름을 붉은 빛 짐승이 회방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로 6절 참남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회방한다.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이 대표적인 7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7장 3절, 계시록 17장 7절,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10뿔은 다니엘서 7장 7절 넷째 짐승에 10뿔이 있다. 다니엘서 7장 20절 10뿔.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다니엘서 7장 24절.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8째 왕이 등장해야 10뿔이 나라를 얻게 된다. 계시록 17장 4절의 설명.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 큰 음녀.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붉은 계통을 뜻한 것으로서 성경에서 이 붉은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호화, 사치, 즉 자기 영화의 바벨론적 세력으로 이는 종교의식 때마다 화려한 내복을 입고 손에 금잔을 사용하는 종교를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하며 어떠한 종교와도 하나같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성결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사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자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자들, 이 여자의 모습은 바로 천주교와 흡사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출애굽기 20장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위배하였으므로 잘못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지 않고 신부의 고해성사를 함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천주교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들포도를 맺음으로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변질된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내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라봇,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해 돋는 데서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의 설명.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고 한 것은 살려줄 것 같아도 죽이는 것이 비밀이요 도와주는 것 같아도 최후에는 잡아먹게 되니 비밀이요 구원에 이를 것 같아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청황색 말 같은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거대한 조직을 가진 큰 단체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한 것은 모든 비진리와 타협적인 세력의 본부요, 중심체요, 모체가 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는
짐승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기록하고, 계시록에서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인데 큰 음녀의 이마에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짐승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큰 음녀는 계시록 17장 1절, 큰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모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의 설명,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잔인하게 학살하여 피 흘리게 한 종교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학살한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날 피 흘린 천천만 순교자의 핏값을 갚게 하시는데, 나일강에 빠져 죽은 아이들의 핏값은 모세로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어 갚게 하셨고, 포도원을 지키다 죽은 나봇의 핏값은 엘리야로 갚게 하셨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핏값은 바울로 갚게 하셨듯이 오늘까지 주 안에서 죽은 천천만 순교자의 이 핏값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와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모세같이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계시록 19장 2절 같이 큰 음녀를 심판하심으로 요엘서 3장 21절 같이 순교자의 핏값이 갚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고 할 때 계시록 17장 7절에서 천사가 그 비밀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엘서 3장 21절은 피 흘린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9장 2절은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 종들의 핏값을 그의 손에 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한 종교가 큰 음녀인 것입니다. 이 큰 음녀로부터 파생되어 WCC, WEA, 다원주의를 용납하는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은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7절의 설명.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는 사도 요한에게 여자와 그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비밀은 이미 계시록 17장 5절에서 비밀이 있다고 하였고 7머리 10뿔의 비밀은 계시록 17장 9절로 13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비밀을 보일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의 설명.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하였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 7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요. 다니엘서 7장 3절로 7절 11절에 말한 넷째 짐승의 종말을 말한 것이고 이사야 14장 5절에 패권자의 호를 꺾으신다는 뜻이며 이사야 14장 29절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긴다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계시록 13장 8절에 이 땅에 남아 수정 통치 시대를 살면서 이 짐승의 지배 속에서 기이한 일들을 보고 짐승과 우상에게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같이 경배하게 되고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짐승표 666을 받아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같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겠고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계시록 3장 4절로 5절,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1장 27절 참고. 다시 말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사람은 짐승과 음녀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이요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이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음녀가 탄 붉은빛 짐승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계시록 13장 3절,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이는 7째 머리 소련을 의미합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소련의 패망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0장 5절은 악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 이사야 14장 5절은 패권자의 호를 꺾으신다. 장차 무조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다.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황충이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다. 계시록 9장 11절. 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8째 왕이 멸망으로 들어간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계시록 13장 8절.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므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의 설명.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은 시대를 보고 말씀을 보고 이 듣는 지혜가 있어야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참고.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라는 것은 이 7머리와 7산은 이 같은 뜻으로서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노는 이 7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종은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은 짐승표 666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 계시록 17장 9절은 일곱 머리 열 뿔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 시대에 맞는 말씀인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지혜 있고 복 있는 종입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은 일곱 왕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이 대표적인 일곱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일곱 머리는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7장 7절,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계시록 17장 10절의 설명.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또 일곱 왕이라는 것은 일곱 나라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요, 그 일곱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경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중에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 나라는 망했고 하나는 있다고 한 나라가 바로 이 로마이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하신 것은 일곱째 머리 소련의 등장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잠깐 동안 계속된다는 것은 그 짐승의 시대가 잠깐 동안에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7절,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 이사야 14장 5절, 이사야 14장 29절, 계시록 13장 3절 등에서 짐승의 종말을 예언했으니 그 예언은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 불고 19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한 공산주의가 1991년에 소련의 깃발을 내리기까지 74년의 짧은 기간에 세계의 패권을 잡았으니 참으로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그 강대한 나라 소련이 한순간에 망한 지금의 현실을 볼 때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로마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다섯은 망하였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로마는 존재하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소련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1917년 10월 혁명으로 등장한 소련은 1991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서론은 74년 동안 존재하였는데 계시록에서는 이를 잠깐 동안 계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10절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